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23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의 감시를 받으면서 장차 올 믿음이 나타날 때까지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개인교사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게 하시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이미 왔으므로 우리가 이제는 개인교사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없으며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어느 날 유대인 두 학생이 예배를 드리러 가는 중이었습니다. 한 남학생이 친구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야, 너는 기도 중에 담배를 피워도 된다고 생각하냐? 글쎄, 잘 모르겠는데 우리 랍비께 물어보자. 랍비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자, 기도 중에 담배를 피워도 될까요? 랍비는 정색을 하면서 대답합니다. 형제요, 기도는 하나님과 나누는 엄숙한 대화인데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이 랍비의 말을 들은 친구가 다른 친구에게 귓속말로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네가 질문을 잘못해서 그런 거야. 내가 다시 물어볼게. 랍비요, 담배를 피우는 중에도 기도를 하면 안 되나요? 랍비는 얼굴에 온화한 미소를 지으면서 대답합니다. 형제요, 기도는 때와 장소가 필요 없다네. 담배를 피우는 중에도 기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지. 이 이야기는 현대판 탈무드에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재미있는 생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비슷한 실험들이 많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한번 봅시다. 자, 저기 정숙해 보이는 여학생은 밤에 술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다네요.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은 부정적인 시선으로 그 여학생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저기 술집에서 일하는 저 여자는 낮에는 학교를 다니면서 정말 열심히 공부한다네요 라고 말하면 대단한데요 라고 이렇게 칭찬한다고 합니다. 내가 어떤 눈으로 세상을 보느냐에 따라 세상은 완전히 다르게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참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삐딱하게 이렇게 세상을 보면 세상이 다 삐딱하게 보입니다. 그것이 맞습니다. 구약 성서에 기도라는 단어가 여러 개 나오는데 그 중에 터필라흐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풀이할 때 여러 가지로 풀이하고 설명하지만 그 모든 설명에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기도란 자신을 돌이켜 보면서 자신의 행동을 평가하고 반성하는 행위가 기본이라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그 평가의 기준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즉 기도란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를 보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제대로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이고 또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우리 기도하면서 알잖아요.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제대로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어떻게 서 있느냐, 저는 이것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세상을 보고 또 사람을 보고 교회를 보고 교인들을 보고, 자, 그런데 그렇게 보는 내가 어떻게 서 있느냐, 이것을 우리는 먼저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이며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행동인 것입니다. 물론 세상은 많이 비뚤어져 있습니다. 뭔가 어그러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마저도 삐딱하다면 그 삐뚤어진 세상을 제대로 볼 수 없을 뿐입니다. 바울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가고 있는 이 편지를 통해서 갈라디아에 있는 교인들이 세상을 보는 눈, 특히 함께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는 그 눈에, 그리고 그 마음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꺼내듭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우리 지난 주일의 말씀에 이어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특히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약속은 유대인들에게 이어졌고, 또 이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도록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왔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더 이상 그 역할을 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그 순간 더 이상 율법의 역할은 없는 것입니다. 더욱이 갈라디아의 교인들은 유대인도 아닙니다. 유대인도 아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율법은 더더욱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 바울과 여러분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분들과 예수를 믿게 된 저 유대인들은 모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바울의 선포는 아주 강력합니다. 핵심을 찌르는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이며 믿음의 형제이고 믿음의 자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일 우리는 서로에게서 믿음을 보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로에게서 믿음을 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형제이며 자매입니다. 또 서로에게서 믿음을 보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 안에서 형제와 자매가 될 수 있습니다. 수백 번, 아니 수천 번도 더 됩니다. 밥을 먹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형제 자매가 되지는 않습니다. 함께 많은 땀을 흘려도 우리는 믿음의 형제 자매가 되지 않습니다. 설령 생사고락을 함께도 우리는 믿음의 형제 자매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에게서 믿음을 볼 때 우리는 믿음으로 형제 자매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또 우리가 삶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여줄 때, 우리 서로에게 보여줄 때, 그때 우리는 서로 형제 자매인 것을 알게 됩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28절입니다.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없으며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만약 이것이 바울이라고 하는 어떤 한 사람, 이 한 사람의 편지라면 그럴 수도 있고 또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단지 이것은 바울이라는 한 사람의 희망사항일 뿐이라고 얼마든지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편지 안에, 이 바울의 편지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고 믿습니다. 이 편지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고 믿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좀 더 솔직해지면 이런 바울의 편지, 이 편지와 우리의 삶이 충돌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교회를 하루 이틀 다닌 것 아니지요? 우리 공동체는 이제 몇 년밖에 되지 않았으니 조금 이렇게 예외? 비껴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10년, 20년 같은 교회를 다니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과 여러분, 예수 안에서 하나라고 정말 말할 수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누구도 구별을 하거나 차별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는 머리로만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 가슴이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 삶이 움직이지 않는 온통 상상으로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다고 우리는 스스로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찬에 참여하면서 머리로만 가지고 있던 것들을 이 가슴으로 끌어내려 봅시다. 그동안 교인들을 보면서 이 머리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했던 것들을 과감하게 버립시다. 그리고 나와 함께 예배하고 나와 함께 찬양하고 나와 함께 말씀을 나누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을 이 가슴으로 품어봅시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우리는 서로에게서 믿음을 보는 형제 자매입니다. 우리는 함께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친구입니다. 그렇게 한 걸음씩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 서로를 보고, 이 마음으로 애틋해하며, 이 마음으로 서로를 이해하려고 부단히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또 우리 로고스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대합니다. 할렐루야.